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끝자락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일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셔서 이제 인근 마을 베다니로 내려가셔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자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곧 마릅니까? 곧 마를 수가 있습니까? 서서히 마른 것도 아니고 곧 마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있으면 또 다른 것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시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한 이유는 미물 무화과 나무를 대하신 주님,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까?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함입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와 우리는 다른 존재지요. 식물과 굳이 말하면 동물의 관계인데 공통 분모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식물을 대하시는 주님, 피조물인 우리를 대하신 주님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동일한데 어떤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교훈 얻고자 무화과나무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상대하신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랬죠. 말씀대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그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에게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흔한 나무입니다. 귀한 나무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남쪽 지방에서 자랐는데요. 그 남쪽 지방은 따뜻해서 그랬는지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기도 하고요. 밭과 밭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있기도 하고요. 물론 산에도 있기도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물론 요즘은 농장을 만들어서 무화과를 재배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처럼 그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흔한 나무입니다.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그러니 길가에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주님은 길가의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뭔가를 기대하셨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셔서 뭔가를 요청하시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뭔가를 요청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통 피조물인 무화과 나무, 미물인 무화과 나무에게도 가셔서 뭔가를 요청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교회적으로 보면 직분자들만이 아닌 일반 신자들에게도 다가가셔서 뭔가를 요청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뭔가를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넓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뭐 직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처음 오기도 하고 몇 달 되기도 하고 다양하지요. 근데 지금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죠? 이게 주님의 요청인데 주님의 요청이 지금 우리 모두 다를 향하여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어디 은밀한 곳에 가서 쏙닥쏙닥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 요청에 의하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는 기쁨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피조물 무화과 나무를 향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실 때 이런 원리를 가지고 대하실 것인데 예외가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신 거 사실 아닌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특별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물론이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다가가신다. 농장의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길가의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뭔가를 요청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제처럼 오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탈 없이 조금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심 내일도 오늘과 같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꿈들이 다 소박해서 그런지 그냥 보통으로 그냥 이렇게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고 1년 내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자세죠. 그런데 내일이 우리에게 변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내일은 오늘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서 내일이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누군가의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요청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이 안에서 역사를 하시지 않던가요? 지금도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요청사항이 계시지 않나요? 들려주실 이유가 없으면 부르시지 않으셨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셨을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에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고 계시기에 이걸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의 요청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때 올해 주제처럼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면 위험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또 어떤 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19절 중간에 보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잎사귀는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계절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배경이 6월절 바로 전입니다. 6월절이 4월 말쯤 된다면 지금 이 상황은 4월 초나 3월 말쯤이 됩니다. 계절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특별히 베다니 지역에서 예루살렘 근처의 그 기후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무화과 나무의 생태는 어떠냐? 3월 초쯤 우리나라처럼 잎이 나서 커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4월 초쯤은 이 이파리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연한 잎입니다. 색깔이 짙은 녹색이 아니라 연초록 잎이 되었겠죠. 더 분명하게 성경은 소개하기를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기를 때가 아직 이름이라고 하는 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때가 무슨 때? 열매가 익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파리가 나서 이제 연초록에서 짙은 초록으로 바뀔 때, 진초록으로 바뀌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그러면 이게 커져서 6월쯤이면은 아주 단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새끼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맺혀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나무의 의미가 신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자에게 주님은 요청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연초록 잎을 가졌다 그랬지요. 신자는 신자인데 익숙하지 않는 신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점심 잡수시고 가시고 그냥 이게 그냥 신앙생활 뭐 잘하고 계신 거죠.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봉사보다 큰 봉사입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 지금도 부엌에서 밥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 조금 센 봉사자들이죠. 열매로 굳이 표현한다면 좀 약간 좀 크겠죠. 우리들은 아직 작다면.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말하면 특별한 직분이 있는 자 말고 아닌 자,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는 다닌 자, 누가 봐도 교인이구만 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자가 바로 이파리가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봐도 신자예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신자인 게 드러났어요. 교회 오면 신앙 고백할 줄 알아요. 기도하면 눈 감고 기도할 줄 알고 찬송하면 따라 부를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는 기쁨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 드리는 기회도 박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응하지 않아요.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아직 어린 열매지만은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거라도 내가 있으면 좀 따먹고 싶다. 뭐 그런 입장 아니실까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었던 얘기잖아요. 때가 아직 이르기 때문에 굳이 달고 맛있는 과일을 기대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상하신 분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뻔히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주님도. 때를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 오늘 직분자들 아닌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제처럼 있지만 내일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도 오늘처럼 어제처럼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더 나아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삶을 바라신다면 오늘에 해당되는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요청해 오실 때, 오늘 제목입니다. 무화과 나무여 지금이 적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이 가장 알맞은 때로 받으셔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처럼 할렐루야 하면 이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 예를 하나 들까요? 나에게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하지요. 근데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찬양하기를 원하신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그런데 이게 나는 실력이 늘 부족해. 나 때문에 잘못하면 삑 소리도 날 수도 있는 거고. 어쩔까요? 이럴 때. 충분히 공부해서 와야 되나요? 이 논리로 말하면 어설퍼도 괜찮다는 게 주님 논리입니다. 익은 열매 요구하시지 않아요. 새끼 열매라도 열매가 있기를 바라신 거죠. 때가 아직 이르다고요. 아직 4월이라고요. 4월. 6월이 되어야 맛있는 열매가 맺힌다고요. 괜찮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흐려져도 주님이 원하셔서 예하는 자리라면 그 사람은 지금 정답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매우 인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좀 더 잘해서 어느 세월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중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거나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외쳐지는 주님의 요청사항이 계시면 이 때가 무화과 나무여 지금이 적기다라고 한 것처럼 성도여 지금이 적기인 걸 아셔야 된다 그 말. 지금이 적기다. 미루지 마세요. 그게 두 번째로,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는가? 이것도 좀 성경을 좀 확대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용도를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첫 번째입니다. 사사기 9장 11절에 가보면 나무들의 세상에서 의인법을 써서 나무들이 대화를 합니다. 누가 좀 이 나무들 세상에서 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왕. 우리를 좀 다스려다오. 그래서 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9장 11절에 나와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나는 왕을 할 수 없다. 내가 이게 소명이고 사명인데 이거 버리고 내가 왕으로 나무들 위에 군림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고 거부를 합니다. 여기서 고백된 내용이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건데 달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는 나무는 아니죠. 나무로 지금 비유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뭔가 특별하게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달고 아름다운 열매처럼. 그게 뭘까요? 다 다르겠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좀 힌트가 될 것 같아 소개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다. 주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다.
이것으로 우리는 일생을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의 역할을 우리가 각자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이 교회의 입과 같습니다. 입. 이 지체 중에 입이라는 지체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입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의 입이 되어라 하고 나를 여기 세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렇죠. 또 지금 부엌에는 어제부터 부지런히 손놀림, 발놀림을 해가지고 음식을 장만하고 있더라고요. 맛있을 거예요. 저들의 역할은 지금 손발이에요, 손발.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뭐 교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각자 다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 그 누구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몸에 더 요긴한 게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더 요긴한 게 뭘까요? 안의 지체예요. 안의 내장, 간, 폐,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장. 이게 망가지면 갑니다. 손 하나 잘려도 괜찮지만 내장이 이상해지면 가요.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저는 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때문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시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은밀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염려, 그리고 기도, 관심을 갖고 하는 모든 행위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몰라요, 잘.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교회가 0이 된다면 내장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성격 따라서, 성향 따라서 일터에서 일의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이 교회에 왜 보내셨을까를 좀 찾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신 게 좋아요. 이러다가 한 몇 년, 저러다가 한 몇 년, 그럼 주님 앞에 서실 건데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아픈 얘기입니다만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어설픈 열매라도 내놨으면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설픈 것이라도 내놓지를 못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의 내일은 달라졌어요. 이걸 좀 깊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가 근본이에요. 이게 소명인데 이 교회, 이 시대에 왜 보내셨을까? 이거 찾아내셔야 되고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러면 이 열매만 있으면 되느냐? 무화과 나무의 용도를 보면 다양합니다. 그 중에 추천하고 싶은 대목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 50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만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돼요. 근데 주님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메시아가 맞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디에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나? 그 빌립은 그냥 곧바로 왜 그리 갔을까?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또는 감람나무 아래에서 이런 나무 아래에서 행해진들이 많았는데 많이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로 초점을 좀 맞춰보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지 않아요. 아직 뭐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그런 보다는 이렇게 넓어요. 그 넓은 게 이렇게 쫙 이렇게 펴져 있으면 그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4월, 5월, 6월면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늘이 되어지는 곳이 무화과 나무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쉬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 곳이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 우리를 가리켜서 또 하나의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역으로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면 좋겠구나.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사명이 되겠구나. 그럼 그 길에 어떤 길이 있을까? 기도하고 찾는 중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것이고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술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술이 이끈 대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그래서 술 마시면 갈지자를 쓰는 거예요. 술 마셔보셨나요? 표정 관리 잘 하시고 계시네요. 훌륭합니다. 네. 잘 하셨어요. 술이 사람을 끌지요. 그러니까 5장 18절에는 술과 성령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비교예요. 아니 성령을 술하고 비교하다니. 근데 왜 굳이 성경에서 술과 성령과 나란히 놓고 얘기를 하느냐? 성령이 취하면 술 취하는 것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극적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얘기예요. 술이 안에 들어가면 술이 나를 끌고 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성령이 이끌고 가세요. 할렐루야. 나무로 말하면 영양분을 잘 공급받은 나무는요 튼튼합니다. 열매도 맺고 잎도 무성하고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은한 향도 있어요. 은은한 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꺾으면 노란 액체가 하얀 액체가 나오는데 이건 약용으로도 써요. 실제로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이 무화과 이것을 익게 가지고 상처에다가 얹어요. 그래서 고쳐주는 장면도 있어요. 약용으로도 써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경우에는 쉬기도 한 그늘이 되어준 나무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거름을 잘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양분을. 우리도 좋은 성도로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나무가 건강하면 향도 나오고 그늘도 되어져서 쉬기도 하고 도움을 준다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도 은은한 향이 납니다. 향기 나는 남자와 여자가 됩니다. 향수 뿌리지 않아도 멋있는 사람이 되는. 그리고 사람들이 와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된답니다.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가페 사랑이 원조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희생이 즐거워요. 그게 사랑이니까. 짜증내지 않아요. 일하면서 짜증내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얼굴을 갖게 돼요.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의 열매예요. 희락이란 뭡니까? 기뻐서 즐겁고 웃고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행복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나타나는 내 몸의 현상이 미소가 있는 기쁨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었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복 주실 거야. 그런 얼굴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근심은 팔도의 근심은 다 가지고 와서 얼굴에 써가지고 다니는 짜증이라고 분명하게 골만큼 깊이 써놓고 비관적이고 처방을 드릴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민이 있으신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고민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희락의 사람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관적이고 슬픈 얘기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늘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여 지금이 뭐라? 네, 뭐 충만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열매 소개합니다.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바뀐대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이게 판을 깨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가서 보면 판 깨는 사람이 나와요. 그건 미안하지만 순전히 인간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일이 되도록 엮어갑니다.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욕망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위험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오래 참게 돼요, 사람이. 관용해지라. 무슨 사람이 뭐 이상 좀 한다 그럴 때도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기다려주는 사람. 이게 오래 참은 사람이에요. 그냥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비의 열매가 맺힌다. 자비. 아주 자비롭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질다, 또 가엾게 본다, 뭐 이런 말. 긍휼을 갖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자비예요. 그 다음에 양선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는데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선행을 의미합니다. 뒤에 선자가 그 선자예요. 예. 그러니까 착하고 자비하고 비슷하지요. 착한데 그래서 그 결과물이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 선행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열매가 일곱 번째 충성의 열매가 맺힌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성해진대요.
충성이 뭔가요? 인정받는 건데, 위에 지도자에게. 언제 인정을 받던가요? 진실하고. 사람을 막 속이고 그러면은 의심을 하게 돼요. 왜 저 말을 할까? 궁리를 하게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못됐다는 거잖아요. 진실하고 성실한 것을 묶어놓으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 다해서 하는 거 진실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자, 얼굴 부드럽게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부드럽게. 예. 싸납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얼굴, 부드러운 말투, 부드러운 태도를 가리켜서 바로 온유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이지 않죠, 이런 사람들. 자,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딘가 부딪혀서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개가 있어. 하나는 콘크리트 벽이고 하나는 스펀지 벽이야. 어디에 들이받고 싶겠어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요. 딱딱하면 도망갑니다. 펜이 하나도 없어져요. 여러분 펜이 있나요? 저는 텔레비전을 가끔 보면 BTS 우와 이런 장면을 가끔 봅니다. 비만 나와도 소리를 고함을 질러가지고. 여러분 등장하면 와 하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 과하게 요구했나요? 저도 한번 반성을 해봤어요. 제 팬이 있을까? 제가 나타나도 와 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반성도 해요. 야,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매력적일까? 결국 우리가 매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제 머리 스타일 좀 어떠세요? 오늘. 박원호 집사님 좀 어때요? 그렇게 그냥 얘기하지 말고. 김혜경 집사님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분들은 진실한 분들이니까 괜찮는 거 같기는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좀 깎아봤습니다. 우리 지휘자도 날 보고 이발하셨네요. 우리 뭘 보고 그랬는지. 너무 작게 깎았나 봐요. 이렇게라도 해서 팬이 생긴다면 해야 되겠죠? 이걸로 팬 만들려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웃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게. 내 팬이 있나? 뭔가 고민이 있을 때 나한테 와서 같이 좀 얘기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나?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늘이 되어줬을 거예요. 언젠가는. 나이가 어리든가 많든가 관계없이. 근데 평생 살면서 단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와서 인생 상담을 한 적이 없다. 그늘이 없는데 어찌 가겠습니까? 그늘을 만드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늘이 생깁니다. 향기도 나고. 마지막 열매입니다. 절제. 참 재미난 순서예요. 마지막을 절제로 해놨어요. 절제란 게 뭡니까? 멈추게 하는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 많이 절제를 권면하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3가지예요. 하나는 언어의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필요한 말, 좋은 말, 진실한 말인데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전달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만들어 전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부드러워진다 그랬잖아요.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내. 절제를 해요.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요. 뭐. 나도 분수를 모르고 막 우와 했다고 합시다. 절제가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 돼버려요. 언어의 절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음식의 절제를 하라고 성경에는 요구하고.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음식을 탐한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지 말라는. 오늘 식사를 같이 해보시면서 지나치게 탐한 사람은 멀리 하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용한 양식은 잘 드세요. 그렇다고 오늘 뭐 조금 가져와서 다른 사람에게 보란 듯이 그러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평상시에 음식을 탐하는 것은 절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절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욕심의 절제. 우리의 욕심은 뭔가요? 정치인들의 욕심은 뭘까요? 돈, 명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욕을 먹어도 또 오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해 죽겠어. 그 심장이 정치 저래 정치를 하는구나 저 배심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그건 못할 것 같던데 어떻게 그것도 나가서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흉해요. 향기도 없고 냄새만 나. 그리고 그늘이 안 생겨. 도망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돈으로 사람을 사요. 그래서 그늘이 자기가 그늘인 것처럼 해요. 근데 돈 떨어지면 다 도망가요. 돈 떨어져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늘이 되어 있는 사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있었다 그랬어요. 흔한 나무라는 뜻이라 그랬죠. 보통 사람들. 뭐 저나 여러분 보통이네요. 어떻게 보면. 또 이파리만 있는 무화과 나무. 누가 봐도 신자인 것 맞는 성도에게 주님은 요청을 하신대요. 여러분 요청 앞에 침묵하지 마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요청이 계시면 예 하셔야 됩니다. 딱 한 가지 다시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복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러도 요청하시면 그냥 예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무화과 나무여 지금이 적기다 그러잖아요. 이건 다음 달에 제목을 정한다면 그때가 또 적기라. 1월 첫째 주에 전했으면 그때가 또 적기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요청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건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내가 가면 오히려 흐릴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다고. 어설퍼도 괜찮다고요.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주님이 요청하시면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이보다 바로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재미난 비교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낙이 새끼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낙이란 놈의 새끼라는 거예요. 욕한 거 아니에요. 어리다는 거잖아요. 때 얘기하지 마시고 요청이 때인 줄 아시고 다 같이 무화과 나무여 지금이 여러분이여 지금이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여 여보세요 지금이
적기다 반말하지 마시고 적기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지금이 그렇게 하시라고, 옆에 줘 하시라고 해봐요. 지금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가 원한 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이